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하고 애쓴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떨리는 순간 있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순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원이 있습니다. 성도들,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땀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에 혹 근심과 염려로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뻗어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는 저들의 몸을 붙들어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물질에 의한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몸에 의한 질병에 의한 염려와 근심도 사라지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슬픈 마음도 사라지고 주님 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혹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채권자여도 아무 실익이 없이 수고만 했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 채권의 문제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원활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한 것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채무자들은 그들의 삶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여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갚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그 문제로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무엇인가 갚아야 될 위치에 놓여서 돈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숨통이 트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매출이 오르도록 그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을 잘 경영하여 누수되는 것들은 막고 절약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 돈 때문에 흔들리거나 관계가 깨지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신 줄 아오니 저들의 형편, 삶,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저들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을 오늘도 비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의 악,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할 때 혼합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혼합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고 싶었다. 그리고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었다. 어떤 양상이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바알을 하나님처럼.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과 같은 하나님을 원했고 혹은 하나님에게서 바알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냈던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었던 신앙의 실체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혼합주의를 오늘도 고발하고 계시는데, 혼합주의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지 여러분 오늘 같이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먼저 12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지적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맞받아칩니다. 뭐라고 맞받아치냐면 8절이 맞받아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어떻게 부자가 됐겠어요? 속이는 저울로, 거짓말하는 저울로 부자가 된 거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일을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받아치고 있습니까? 네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구나.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그런 삶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죄야. 그것은 악이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맞받아치냐면 와서 검사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래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재물을 많이 얻었고 쌓아 놓았습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것 있나 찾아보십시오.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아무도 없을걸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졌을 때 누구처럼요?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기 시작했을 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을 때 더 분명하게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바알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잊고 활용하는 그 거짓 저울을 가리켜서 잘못이다, 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할 만큼 그렇게 당당한 것이냐?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삶을 가르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와서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게 뭘까? 우리가 이제 호세아 마무리하고 바로 아모스를 읽게 되는데, 아모스에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이 부끄럽지 않다, 죄를 찾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도대체 어떤 서너 가지 죄가 있는가?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팔았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왜 굉장히 명사가 재밌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인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가난한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단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복수로 표현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가난한 자가 넘쳐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기 어렵고 구하기 어렵고 곁에 두기 어려운 의인이라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을 지켜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부지런히 뭘 하고 그 사람의 그 의로움, 귀한 것들이 부서지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얼마 남지 않은 의인도 그냥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뒷돈을 받고 그 사람에게 유죄를 선포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의인이, 두 번째 해석은 이 의인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속해 있었던 바알의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붙들고 살려다 보니 이 사람이 많이 가난했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빚도 졌나 봐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루느냐? 은을 받고 이 사람을 노예로 팔아서 자기의 채권을 챙긴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막힌 건 그 다음 부분이에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신 한 켤레 값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가죽신이면 좀 비쌀까요? 옛날에 뭐 명품 구두 이런 거 있었을까요? 가죽으로 된 샌들 같은 것이었을 텐데 그 샌들 같은 거 한 켤레 값을 빚진 사람, 그런데 그 빚도 갚을 수 없는 사람,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멋진 단어, 어떤 단어 있어요? 7번째 해가 돌아오면 탕감해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탕감해주면 돼요. 채권자가요, 그 신 한 켤레 값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신 한 켤레 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없으면, 이 사람이 갚을 돈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팔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사람 하나가 신 한 켤레 값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채권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n분의 1 하는 거죠. 다 나누면 100사람이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을 계산을 하면 큰 돈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3만 원이고, 이렇게 한다면 100만 원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부분 한 2, 3만 원 정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돈 받기를 거절하면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데 그 51켤레 값을 챙기려고 이 사람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권력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죠?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힘 있는 사람에게 법 집행하는 권한을 왜 줬겠어요? 연약한 자들이죠. 약한 자들,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억울하거나 원통함이 남아있지 않도록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돕도록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그 연약한 사람을 돕는 데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써요? 자기보다는 힘이 없지만 자기들에게 무언가 뇌물도 갖다 바치고 자기하고 친하고 자기하고 연대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해요. 그럼 연약한 사람은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마지막으로 믿었던 보루 아니에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판결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대요.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 중에 법적으로, 형식법적으로, 성문법적으로 불법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없어요. 받을 돈이 없어? 그러면 너를 노예로 팔 거야. 이건 채권자의 권리예요. 판사가 내리는 판결,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 판결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판사가 가지고 있고 그 양심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판사가 양심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판결해버리면 누가 그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이 삼심제도가 있어서 계속해서 거슬러서 3번 판단을 받아본다고 하지만 마지막 판결까지 연약한 자나 의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이런 일도 가끔 있잖아요. 한 50년, 60년 지난 다음에 그때 판결이 잘못됐어요. 그때 사형을 언도한 우리 법원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뭐 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죠. 그때 사형 언도받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사회는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유다 사회,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어요. 불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여러분,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애워쌌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애워싸요?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다는 거예요. 이 애워쌌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이 애워쌌다는 것은 마치 공성전을 앞둔 공격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아요. 성이 있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론적으로 3배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그 성, 문 닫은 성을 함락시킬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와서 전쟁을 준비해요. 걸칠 사다리도 준비하고 투석기도 준비하고 병사들은 생명을 걸고 그 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데 마치 그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워싸서 함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열어 제껴서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공성전을 준비하는 공격의 무리들처럼 마치 늑대처럼. 늑대가요 동물들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때로 몰려가면서 애워싸요. 위협해요. 으르렁 으르렁 거리며 공포스럽게요. 그때 순간을 채서 한 늑대가 그 목을 물어뜯으면 다 같이 달라붙어서 그 소건 양이건 물어뜯어 죽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늑대처럼 하나님을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으르렁으르렁거리며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잡아먹을 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 거짓과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잘못 살고 있어. 거짓을 획책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돈을 버는 것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면 너희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싫었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요구했거든요. 바알과 같은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겠냐고. 가나안 땅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자기를 섬기는 백성에게 죄가 어떻니, 잘못이 어떻니, 그렇게 살면 되니 안 되느니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얼마나 마음이 넓고 위대한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넙죽넙죽 받고 백성들이 비는 소원을 넙죽넙죽 들어서 백성들 편에서 얼마나 백성들을 위하는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건 죄라고 얘기하고, 힘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돈은 그따위로 버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 더 나아가 그 악한, 하나님을 애워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악을 이렇게 고발하세요. 조금 전에 12장 7절 읽었잖아요. 1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냐면 앞단락이요. 조금 전에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 그러는데, 그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그는 상인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는 상인이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민족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는 상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장사꾼이 되었다. 여러분, 장사꾼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전주 그러면 전주라고 하는 이 고유 명사를 번역하면 뭐가 되죠? 완전 전자에다가 고을, 마을이니까 온고을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주를 가르쳐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전주 그러잖아요. 굳이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마다 뜻이 없겠어요? 뜻이 있겠죠. 대전은요, 큰 밭. 그 대전을 큰 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대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사꾼 혹은 상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음가가 똑같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낸 가나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이 굳이 번역하면 장사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장사꾼, 상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이 되었다. 이것을 굳이 번역해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상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상인이 되었다, 장사꾼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 이 깊은 뜻, 이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속뜻에는 하나님은 지금 에브라임 민족 10개의 지파의 북왕국을 가르쳐 가나안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가나안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질서를 좇는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10개의 부족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분할하여 나누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죠. 6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내를 원하고 정의를 원한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고 정의를 원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질서에 관심이 없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서를, 그들이 누리는 질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받아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질서를 조차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땅의 인애가, 그 땅의 정의가,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그 백성들처럼 되어버리는 그 현장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지금 고발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대항하여 맞대거리를 하는 거죠. 12장 8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자기들의 삶을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백성에게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에게 정의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을까요? 인애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거나 축소시키지 말자고 여러 번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인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냐면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이 인애를 헤세드라고 번역 안 했으면, 헤세드를 인애라고 번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역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헤세드를 원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백성에게 살아내라고 명령하셨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버무러졌을 뿐만 아니라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인애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거두어드리지 않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끈이 혹시라도 사람들 편에서 끊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붙들어내시되 그 끈을 붙들어내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비, 오죽하면 누가복음 말씀 15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자비가 아버지를 팔아먹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품고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데까지 나가게 한 것 아니냐라고 살폈듯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에 더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무엇을 많이 갖지 못했다거나 많이 힘들고 지쳤다거나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품어내시고 붙들어내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긍휼, 그리고요 자비, 긍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은혜에 이르기까지. 헤세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 안에 우리를 품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여해 주신, 그리고 부어주신 인애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긍휼, 자비, 사랑, 은혜, 관심이 없지요. 오직 그 땅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며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자기의 욕심, 탐욕을 채우는 것에 온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편하고 바알은 편하네요. 하나님이 불편했던 이유, 바알이 편한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지요. 바알은 이스라엘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재물을 드리는 자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 발이 어디를 밟고 왔는지, 재물을 드리는 손에 피가 흥건히 묻어서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왔는데 그 재물을 드리는 자가 황소를 끌고 온 그 손에 묻은 피가 어디에서 묻힌 피인지 묻지를 않아요. 바알은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묻지 않겠지요. 그 재물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어떤 재물이든지 바알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은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 먹습니다. 이 다 받아 먹습니다가 조금 부드럽고 편안한 표현이죠. 다 받아 쳐 먹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이웃을 속여도 좋고 힘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도 바알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떤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자신을 맞이하는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을 얻어요? 위로와 용기를 얻어요. 속여도 괜찮구나, 빼앗아도 괜찮구나. 바알은 묻지를 않거든요. 바알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지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다른 하나님은, 그 바알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다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다, 죄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었던 겁니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그 하나님된 바알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돌아오라느니, 버리라느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느니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만 만나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전전긍긍 자기들을 몰아세우니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호세아를 읽는 내내 우리 역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속이는 저울에 달콤함에 속아서 바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는 저울의 달콤함에 취해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적어도요, 정말 적어도 속이는 저울의 달콤함에 혹 내가 취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에 속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분별하려고 돌이켜 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점검,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데,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리고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00만 권이나 넘는 책을 팔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이끈다고 가르쳤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이끌지 않아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목적에 다다를 수만 있다면 목적에 다다라야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에 대하여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 때문에 멈칫하지 않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적이 너의 삶을 이끈다고 가르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목적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모든 관계가, 내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출 수 있고 외면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살아낸 그 목적을 향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분인 양 내 삶을 조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이 이끌지 않으면 뭐가 이끌어요? 과정이 이끌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과정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걸어갈 때도요, 목적을 향해 걸어갈 때도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내가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은 아닌가 땅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지나간 그 자리는 먼지만 풀풀 나는 저주와도 같은, 내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만 좋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살아가면서 좀 더디 도착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해도, 내가 기대했던 상태를 만들어내지 못해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과정에 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누가 위로를 얻었는지, 누가 생명을 얻었는지,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는지, 하나님을 누가 나와 함께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여기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과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될 수 있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것만 붙들고 살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내가 속이는 저울의 달콤함에 빠져 있는지 빠져 있지 않는지 과정 순간순간 분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라고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니? 너는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니? 너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니? 우리가 속이는 저울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과정이 이끄는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의 대답의 내용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하셨다면 어떻게라고 한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신 정의로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로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삶이 저에게 이 소유를 얻게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르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애를 베풀며 살라고 하셨고 정의롭게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살피며 점검하며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저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여 답변할 수 없다면 심각하게 돌아보시며 혹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는 속이는 저울이란 없어요. 속이는 저울로 어떤 목적을 이루느니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갖지 않는 것을 원하시고 그 자리에 오르지 않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속이는 저울로 그 자리에 가고 속이는 저울을 이용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속이는 저울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타협의 여지도 없고요.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왜 어물쩍 넘어가고 타협하고 괜찮으냐?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줄 아세요? 호세아 시대에 에브라임 북왕국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데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바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런 착각 속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나?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제의,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형식이 있었어요. 제의를 굳게 붙들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제의가 많이 망가졌고 유다의 제의도 많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그 제의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들은 믿어요. 어떤 제의냐고요? 매일제를 드렸죠. 번제와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죠. 30일 중에 하루 월삭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을 드려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을 통하여 피를 뿌리며 죄를 용서받는 그 형식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의만 있었나요? 절기도 굳게 붙들죠. 6월절을 지키고요. 그 3대 절기를요. 77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속죄의 제물을 올려드리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 뭘 찾아볼 수 없어요?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고민하게 되고 힘들고 아파할 일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것이냐?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이스라엘 자신의 신앙과 신분을 보장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과 달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가 아니었죠? 제의가 아니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원한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존재여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배당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요, 이 예배당의 물리적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것만 놓고 보면 우리는 회개할 것 없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가끔 감격스러울 때 눈물도 나고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마음도 편하고. 우리 좌우로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 물리적인 경계 안에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만을 보면
우리는 회개할 것 없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현장은 이 스미우스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있어라고 믿으면 우리의 직장이, 삶의 터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으로 살면서 내가 아는 친구들 안에서, 내 거래처에서,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종업원으로 있을 때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의, 예배를 원하신다면 문제는 정말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의, 예배당 중심의 예배와 종교 활동으로 축소시키려고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예배의 현장을 확장하고 넓히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지적할 것이 없는데 그저 내가 자복하는 것만 죄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임재의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고 고백하면 세상에 하나님은 불편한 분이 되는 거예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저처럼 이 세속적이기 그지없어서 이 제기랄 연병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꾹 참아야지, 손해봐야지,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인내.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역사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예배당의 경계 안에서만 있으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배당 경계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넓은 영역에서 살아내야 할 삶에서 더 많이 확인해야 할 산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라고 순간순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오르게 되었어? 어떻게 그걸 갖게 되었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 여기서는 안 물어본다니까요. 다 퉁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뭐. 속이고 거짓말한 거 숨겨도 안 들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기도해줘서 고마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속이고 거짓말하는 저울을 사용했음에도 여기서는 들키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였고 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전 밖에서는 어떻게 살았죠?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바알을 의지하여 자기 삶의 악한 행실에 면죄부를 발행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인 가나안처럼 되었다 탄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던 가나안과 다를 것 없는 부패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이 쫓겨났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하나님 바알은요,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지 않으려면 체움과 비움의 교회는 예배당 제의 공동체가 아니라 체움과 비움의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속이는 저울로 나를 채우지 말자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성공을 지향하지 말자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동안 양심이 흔들릴 때마다 양심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 무릎으로 기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내고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나만 꼬레비가 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해 모든 것을 잃은 양 외롭고 힘들어도 잠시 고개를 둘러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을 때 세상 그 어떤 것을 갖는 소유의 기쁨보다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속이는 저울로 채우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가치 공동체, 말씀 공동체. 채움의 교회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나를 채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것을 비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가치 공동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이 시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속이는 저울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라고요. 인애와 공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